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2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고 계십니다. 거짓과 욕심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속고 속이며 살았던 구약의 탕자와 같은 야곱을 아직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두 때를 이루어 부자가 되었음에도 두렵다는 그의 고백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들킬까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고, 축복을 가로챘을 때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 라반의 집을 몰래 떠난 뒤 추격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외삼촌이 자신의 가족을 빼앗을까 두려웠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선 이 길에는 다시 형을 만날까 봐 또 두려워했습니다. 이토록 야곱의 마음속에는 20년간 그를 짓눌렀던 두려움이란 단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만날 생각에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먼저 보낸 자들이 돌아와서 이르기를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그 말을 듣자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세월이 흘려도 이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야곱을 지배하던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의 인생에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던 베델에서 잠든 날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내내 두려움으로 빠져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이 두려움을 그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뿐인데 그의 인생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전히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두려움을 붙들고 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을 넘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11월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멈춤의 은혜입니다. 멈추어 홀로 남은 시간에 주님은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두려움과 은혜 속에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이 32장의 시작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그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야곱은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안고 사는 사람은 평생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야곱은 조금이라도 형의 마음을 풀고자 550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가축을 예물로 준비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 종들과 가족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형에게 보낼 선물과 그의 가축과 모든 소유도 다 보내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24절 상반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한 첫 번째 선택은 가족과 함께 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혼자 남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물질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야곱은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된 야곱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혼자 있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야곱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도 머리를 써서 형만 잘 피하면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별것 아닐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더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홀로 주님 앞에 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더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더 이상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면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회피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진실을 왜곡시켜서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쉴 곳을 빼앗아서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내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돌진해 오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SOS 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20년간 그 지긋지긋한 죄책감과 더러운 삶을 주님께 쏟아놓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에게는 이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있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야곱이 살고 싶은 대로 살던 때가 아니라 멈추어서 홀로 남았던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형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에 휩쓸려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흔들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은 애서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툴툴 털어놓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던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야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축복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의 길을 멈출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냥 아버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엄마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운 어머니,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일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멈추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십니다. 멈춤의 은혜를 기억하며 11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가 터지면 주님이 저 주신다는 겁니다. 즉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라 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아 멈추었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 속에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주인이심을 오랜 세월 동안 온몸으로 배웠을 겁니다.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붙든 채 소리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며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이 한 가지, 진실하게 사는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두려움을 넘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씨름할 때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자신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를 붙들었던 야곱은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그리고 소리 높여서 주여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져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은 그동안 육적으로 해왔던 것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뼈를 탈골시키면서까지 그의 입에서, 그의 가슴에서, 그의 영혼에서 주님을 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터지게 되면 주님이 기꺼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터집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기도가 잘 터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답답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름을 외치며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터지는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져주시고 또 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11월에 이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 기도가 터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심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기도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야곱은 이제 과거 야곱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 더 이상 재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변화였던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야복강에 홀로 남아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탈골될 정도로 다쳤으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 매달리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그 순간 누구의 마음이 더 뜨거웠을까요? 이긴 야곱입니까? 아니면 야곱을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네가 정녕 이제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네가 진심으로 나를 붙들었구나 하시면서
야곱을 더없이 기쁘게 맞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세월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 죄책감, 그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꼭 안아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만지시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가. 여러분, 진짜 나가는 게 아니라 치셨다. 이것이 나가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 동사를 번역할 때 때리다와 만지다 이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인생을 만져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가라는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그 뒤에 반드시 어떤 변화를 수반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야곱의 깨어진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이 안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은혜, 그 만지심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질문을 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그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된 여호와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20년 동안 어찌 보면 피해온 질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회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자신이 에서처럼 분장을 한 뒤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들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떠올랐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도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야곱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했던 질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줄 알았다면 야곱은 20년 전에 멈춰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만약 그때 그 질문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 그거 멈춰서,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게 여러분 그 걸음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은 돌아가기엔 너무나 아까운 날들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군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가슴을 치며 통해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에게 그 밤은 그동안 속이고 빼앗고
불안하고 서러웠던 세월을 주님 앞에 토하던 밤이었습니다. 남을 이기고 정복하려 했던 야곱이 자신의 그 거짓을 청산하던 날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을 에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가로채는 자 야곱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 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야곱 역시 이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제 멋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야곱과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는 겁니다. 잠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전체를 덮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내고 난 뒤에 해가 돋았습니다. 관절이 탈골되고 다리를 절며 걷고 있는데 날이 밝아온 겁니다. 아침을 맞은 야곱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여전히 두려운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평안이 임한 인생이겠습니까? 매일 맞이하던 날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눈에 들어온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었을 겁니다. 밤새 했던 그 씨름 때문에 다리를 다친 그는 쩔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상징이죠. 그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야곱은 이제는 자기 맘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온 삶을 버리고 앞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야곱처럼 결핍이 있고 결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온전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야곱은 다리를 다쳤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걷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었던 둘째 야곱, 20년 동안 에서로 살던 그를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홀로 남는 거였습니다. 멈춤이 시작되었고 기도가 터지며 야곱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회복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자격 없는 자인 내게 복을 주신 것도 모자라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11월 한 달,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야곱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막혀있던 기도가 다시 터지게 되길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11월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쓸데없는 감정과 생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이겼다 말씀하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일어나서 길을 걸어라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날이 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동이 텄을 때 나에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